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인교회 초등부 친구들입니다. 내 가족 중에 가장 편하다는 이유로 기분이나 생각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이는 없나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대하는 가족은 누가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짧은 낭독극은 임정자 선생님이 동화 내 동생 싸게 팔아요입니다. 함께 보시죠. 따르릉 따르릉 비켜주세요. 짱짱이가 시장 가요. 동생 발로 시장 가요. 뭐든지 다 파는 길 건너 시장 가요. 짱짱이 안녕? 좋은 아침이구나. 장난감 가게 언니 안녕하세요. 짱짱이는 이 아침부터 동생이랑 어디 가니? 시장에 가요. 제 동생을 시장에 내다 팔려고요. 세상에, 동생을 판다고? 왜? 내 동생은요 얼마나 얄미운데요. 나한테 대들고 나쁜 말도 하면서 엄마 아빠 앞에선 귀여운 척해요. 그렇게 얄미운 동생을 얼마에 팔려고? 언니가 사실 거예요? 그럼 저에게 저 인형 하나만 주시면 드릴게요. 그렇게 얄미운 동생은 나는 싫은데? 인형은 손님에게 팔면 되지만 네 동생을 어디다 쓰겠니?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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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주세요. 짱짱이가 시장 가요. 동생 짱짱아! 발로 시장 가요. 죄송합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 망했어. 짱짱아! 동생과 함께 시장엔 어쩐 일이니? 꽃집 점원이 물었어요. 꽃집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동생 팔러 왔어요. 동생을 왜 파는 거? 내 동생은요 고자질쟁이에요. 세게 때리지도 않았는데 징징대면서 가짜로 눈물을 흘린 다음에 엄마한테 일러서 나만 야단맞게 하잖아요. 이 고자질쟁이 동생은 얼마인거? 꽃집 할아버지가 사실 거죠? 꽃 한 달만만 드시면 제가 팔게요. 하하, 싫구나. 꽃은 보기만 해도 흐뭇한데 네 동생은 어디다 쓰니? 따르릉 따르릉 비켜주세요. 짱짱이가 시장 가요. 동생 발로 시장 가요. 어머, 짱짱이가 시장에 무슨 일이니? 오늘 동생 팔러 왔어요. 동생을 왜? 내 동생은요 욕심꾸러기 먹보예요.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내 거 엄마 거 다 달라 그래요. 그럼 먹보 동생을 누가 사겠니? 좀 싸게 팔면 되죠. 얼마나 싸게 팔 건데? 틀어놔 보자. 원래는 인형이나 꽃이랑 바꾸려고 했는데요. 아주머니가 오늘 만든 빵 하나만 주셔도 팔 거예요. 나는 싫다. 예, 달콤하고 부드러운 빵을 맛있게라도 먹을 수 있지만 이 뽀뽀 동생을 어디다 쓰니? 따르릉 따르릉 비켜주세요. 짱짱이가 시장 가요. 동생 발로 시장 가요. 짱짱아, 너 어디가? 혼자 놀던 순이가 물었어요. 순이야 안녕. 나 지금 동생 팔러 가. 동생을? 왜? 내 동생은 맨날 예쁜 척 알랑알랑 거리고 고자질쟁이에다 욕심꾸러기 먹보야. 에이, 그런 동생을 누가 사? 공짜로 주지 뭐. 난 공짜로 줘도 싫어. 뭐? 공짜로 줘도 싫다고? 짱짱이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했지요. 그래도 잘 땐 얼마나 예쁜데. 그래서 얼른 다시 말했지요. 내 동생은 알랑방귀에다 고자질쟁이고 욕심꾸러기 먹보지만 엄마 놀이를 얼마나 잘하는데 아기 시켜주면 아주 잘하는걸? 하지만 순이는 자꾸만 입을 삐죽거렸어요. 겨우? 공주놀이 할 때 집사 시켜도 되게 잘해. 순이 눈이 반짝였어요. 원장님도 할 줄 알아? 그럼 당연하지. 순이가 짱짱이에게 바짝 다가 물었어요. 심부름도 잘해? 그럼 물론이지. 아까 한 말 정말이지? 공짜로 줄 거지? 순이가 얼른 동생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짱짱이가 동생을 자기 쪽으로 확 잡아당겼어요. 나 생각이 바뀌었어. 내 동생을 공짜로 주긴 아까워. 따르릉 따르릉 비켜주세요. 짱짱이가 시장 가요. 동생 발로 시장 가요. 짱짱아, 너 아직도 동생 못 팔았니? 빵집 점원이 물었어요. 아주머니가 사실래요? 먹보 동생을 내가 왜? 먹보이긴 한데 노래를 잘 부르는걸요? 심심할 때 내 동생이랑 노래 들으면 정말 웃음이 나요. 어머, 그러니? 나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좋아해. 그럼 빵 한 개랑 바꿀래? 하지만 짱짱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퍼뜩 떠올랐어요. 빵 하나랑 바꾸기엔 내가 손해야. 따르릉 따르릉 비켜주세요. 짱짱이가 시장 가요. 동생 발로 시장 가요. 짱짱아, 동생 아직도 못 팔았니? 꽃집 점원이 물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사시게요? 죽어도 보지 못할 동생을 내가 왜?
하지만 제 동생은 색종이로 꽃을 얼마나 예쁘게 잡는데요. 장미는 시들지만 내 동생이 만든 꽃은 시들지 않아요. 가끔 찢어져서 그렇지. 정말이니? 그럼 내 꽃이랑 네 동생이랑 바꾸지 않을래? 짱짱이가 이번에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꽃 한 다발과 바꾸기엔 정말 아까워. 인형이라면 몰라도. 따르릉 따르릉 비켜주세요. 짱짱이가 싼가요? 동생 발레 싼가요? 짱짱이 아직도 동생 못 팔았구나. 장난감 가게 점원이 말을 걸었어요. 사실래요? 팔지도 못하는 동생을 내가 왜? 인형처럼 예쁘지는 않지만 내 동생은 말도 할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는걸요. 또 집 지킬 때 얘랑 같이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 내가 꼭 찾던 거네. 그럼 잘됐다. 내 인형이랑 바꾸자. 장난감 가게 점원이 인형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러자 짱짱이가 큰 소리를 외쳤어요. 아니에요. 인형 하나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래? 그럼 몇 개랑 바꿀래? 그러니까 내 동생은 아주 비싸요. 1,000만 원? 5천만 원? 아니 10억은 줘야 해요. 점원이 집었던 인형을 내려놓으며 아쉽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에휴, 그렇게나 많이? 그럼 나는 살 수가 없겠구나. 당연하죠. 내 동생이 얼마나 좋은데요. 짱짱이는 돌아서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아휴, 혹시 산다고 할까봐 조마조마했네. 따르릉 따르릉 비견하세요. 짱짱이가 집에 가요. 자전거 타고 집에 가요. 말 안 듣고 귀찮고 더럽고 얄밉고 징징울부에다 욕심쟁이 먹보 고자질쟁이 동생을 자전거에 태우고 신나게 집으로 달려가요.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그때 의로운 사람들이 그에게 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주었습니까?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방금 들으신 내 동생 싸게 팔아요는 누나와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누나한테 동생은 남줘버릴 만큼 얄밉다가도 정말 예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린 동생의 말썽을 감당하기에 너무 어린 누나는 마음을 다치는 일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나는 자신과 동생 사이에 흐르는 애정을 발견하지요. 예인교회 어린이와 어른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가족들에게 상처받을 수 있지만 집안의 가장 어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가정의 달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예인 중고등부 정선우입니다. 오늘 중고등부에서는 기후위기와 관련한 메시지를 나누려 합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하셨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첫 인간인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대까지만 해도 이 말씀은 인간의 발전을 위해 자연은 훼손되어도 괜찮다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기후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더 이상 무차별적인 훼손과 관련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인 세상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통찰하는 명령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청지기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고유한 역할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조화로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와 함께하는 비인간, 동물, 자연, 세상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이 고유한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돕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과 기후 시스템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고유한 아름다움은 바래지고 자연은 고통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시간엔 이재윤 고은별 학생이 나와서 현재 자연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윤입니다. 저는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비닐봉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쓰레기를 몰래 바다에 버리거나 유해성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파묻지 않고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 처리하는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한다.
쓰레기를 태우거나 파묻어도 플라스틱은 자연의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단 하나의 가능성은 쓰레기를 전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비닐봉지의 역사는 고객의 세탁물을 얇고 투명한 폴리에틸렌 필름에 포장을 시작했던 1950년 중반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가정의 옷장에는 세탁된 옷이 플라스틱 필름에 포장된 채로 걸려있게 되었다. 1958년 미국에서는 10억 개의 플라스틱 포장 비닐이 생산되었다. 1959년 비닐봉지를 가지고 놀다가 질식사한 80여 명의 아이들과 비닐봉지로 자살한 성인 16명에 대한 보도가 줄을 이었고 이는 사회 문제화됐다. 비닐봉지에 의해 살해당하다 신문에는 자극적인 기사가 실렸고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다. 짧은 시간 안에 비닐봉지는 칼이나 가위처럼 아이들로부터 멀리해야 할 위험한 물건으로 생각되었다. 플라스틱 생산자인 듀포는 그들의 광고 전략을 변경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비닐봉지가 재활용에 적합하다고 하던 것을 비닐봉지를 재활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을 바꾸었다. 또한 플라스틱 업계에서는 플라스틱 자체는 전혀 위험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그것을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오늘날 비닐봉지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생활과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한 번 이상 사용하는 일이 드문 이유가 그것의 직접적인 위험성 때문은 아닐 것이다. 그저 하도 흔해서 비닐봉지를 다시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뿐이다. 한 번 사용한 비닐봉지는 가장 바람직한 경우 쓰레기통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주변 자연이나 바다로 간다. 비닐봉지가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생산되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 오스트리아에서만 1년에 약 3억 5천만 장이, 영국에서는 180억 장이 소비된다. 독일에서는 연간 1인당 65장의 쇼핑 봉투가 생산되고 사용된다. 슈퍼마켓에서 쇼핑할 때나 채소나 생선을 담는 얇은 봉지는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짜로 봉투를 주던 것이 오늘날에는 비닐봉지나 종이로 된 봉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모두 돈을 내야 한다. 비닐봉지가 겨우 25센트에 불과하지만 독일에서 그 소비가 극적으로 줄어든 이유이다. 많은 나라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한 발 더 나아가서 비닐봉지를 완전히 금지시켰다. 호주는 매년 소비되는 40억 장의 비닐봉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한 금지를 계획하고 있다. 부탄에서는 이미 완전히 사라졌다. 몬순 시기에 하수구를 막아서 홍수의 위험을 증가시켰던 방글라데시에서도 마찬가지다. 파푸아 뉴기니와 탄자니아와 르완다에서도 비닐봉지가 금지되었으며 케냐와 우간다에서는 과하게 얇은 봉지는 금지되었고 나머지 봉지에도 높은 세금을 매기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소매상점에서 비닐봉지를 나눠줄 수 없다. 2003년부터 그 법을 어기면 벌금이나 금고형에 처해진다. 인도에서는 비닐봉지를 거래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2007년 파리에서 비닐봉지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이후 파리시는 쓰레기 양이 줄어든 덕분에 매년 160만 유로를 절약했다. 이 금지 법령은 2010년 1월 1일부터 프랑스 전체로 확대되었다. 그렇다면 비닐봉지는 멸종될 위험에 처했을까? 최소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그럴 기미가 전혀 없다. 이웃 국가인 프랑스의 모범 사례에도 불구하고 독일 환경부는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금지법에 반대할 생각이다. 독일 환경부는 이렇게 말한다. 친환경적으로 구매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비닐봉지를 밀어두고 장바구니를 이용하라.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오스트리아도 상황은 비슷하다. 오스트리아 시사 잡지 프로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국민의 56%가 비닐봉지 금지 법안에 찬성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이미 하고 있는 조치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저는 지산 낙원 위에 쓰레기 섬을 대해 얘기해볼 해입니다. 해안가의 쓰레기에 대한 논의는 대개 여행객, 어부, 유람선, 주민들 모두가 자신의 쓰레기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끝난다. 플라스틱을 정해진 장소에 버린다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플라스틱 업계가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쓰레기가 정해진 장소에 도착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문명이 만들어낸 쓰레기는 결국 어딘가로 가야만 한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군도인 몰디브의 섬들을 예로 들어보자. 몰디브의 1190개 섬 중 220개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고 87개는 관광산업 목적으로 이용된다. 몰디브의 수도 말레에서 서쪽으로 6.8km 떨어진 곳에 틸라푸시라는 인공섬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섬은 1991년에 환경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그때까지는 몰디브의 거의 모든 섬에서 쓰레기를 바다로 그냥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말레와 가까운 곳에 있는 섬들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틸라푸시로 온다. 아주 좋은 해결책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쓰레기가 더 이상 바다에서 떠다니지는 않는다. 그 대신 틸라푸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쓰레기 섬이 되어버렸다. 몰디브는 관광산업으로 남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 1인당 총 생산량은 4,500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관광산업이 몰디브에 좋은 영향만 끼친 것은 아니다. 관광객은 1인당 하루 평균 500리터의 물을 필요로 하고 3.5km의 쓰레기를 남겨놓고 간다. 그 결과 매일 330톤의 쓰레기가 틸라푸시로 옮겨진다. 이 섬은 매일 1제곱미터씩 자라난다. 쓰레기 섬은 혐오스러울 뿐만 아니라 점점 주변 자연에 부담이 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와 건축 폐기물 이외에도 점점 더 많은 독성 물질이 틸라푸시에 저장되고 있다. 쓰레기는 분리되지 않고 도착하는 순간 압축되어 버려진다. 건축 폐기물은 물론이고 건전지로부터 나오는 납, 카드뮴, 수은 등이 바다로 흘러가고 그것이 물고기의 몸에 쌓여 다시 관광객의 접시에 오른다. 몰디브에서 벌어지는 딜레마는 환경과 모든 관련된 문제의 전형적인 경우이다.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모든 조치는 새로운 부작용을 함께 유발한다. 쓰레기를 그냥 바다에 쏟아붓는 것도 안 될 일이지만 섬 전체를 쓰레기로 덮는 건 역시 문제다. 그렇다면 소각은 어떨까? 이미 시도해봤지만 유독성 물질을 포함한 연기가 관광객들이 있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결과만 일어났을 뿐이다. 안녕하세요. 안주희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고통 속에 있는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즉,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와서 고통에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쓰레기들로 망가져가는 생태 시스템으로부터 자연을 구출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미래와 터전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되겠지라는 태도로 위기 상태를 방치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 하며 쓰레기가 만들어지는 구조에 쉬이 동참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이 시간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화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세상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자연 사이에 화해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끊어진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실들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다스리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화해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우리 마음 한가운데 이 정체성을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만족이나 천국으로 가기 위한 값싼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동참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장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성실하게 분리수거하고 일회용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며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세밀한 노력들을 통해 우리의 작은 움직임들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 참여하여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는 일에 우리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근시안적으로 사태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기쁨과 행복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을 더 멀리 내다보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연과 인간과 비인간 동물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상상하며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오늘 중고등부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로율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한 아이의 이름은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어린 시절 학교에서 지구온난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더운 나라들은 바싹 가물고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배웠죠. 이야기를 들은 툰베리는 어린 아이였지만 이 사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툰베리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툰베리는 가장 먼저 환경에 대해 배우고 조사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툰베리는 이 연구를 통해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걸 바로잡으려면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툰베리는 자신의 생각을 주위에 과감히 외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조용한 현실을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 가족들을 찾아가서 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툰베리는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서 지구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과 모든 생명체에게 관심을 쏟고 나눔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또한 우리가 먹는 고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탄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고기를 먹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의 변화만으로는 지구가 처한 현실을 바꾸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툰베리는 구조와 제도를 바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위를 계획했습니다. 툰베리는 의회 앞으로 가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이것은 망가져가는 지구를 위해 더 이상의 개발을 멈추고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한 시위였습니다. 툰베리는 매주 시위에 나섰고 몇 달 동안을 멈추지 않고 의회 앞에 가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나자 곳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전 세계의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거리로 나왔습니다. 작은 눈송이가 커다란 눈사태로 번지듯 시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매주 금요일 로마에서 뉴욕, 파리에서 호놀룰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에 동참했습니다. 모두의 권리와 정의, 지구를 위해 평화로운 싸움을 이어나갔죠. 지구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열정은 뜨거워졌습니다. 이 운동은 확산되어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찾아 행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거이십니다. 이제 우리도 툰베리처럼 우리 개인적인 삶의 변화에서부터 제도적인 변화까지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작다는 사실을 기죽지 말고 옆에 있는 예인 가족 친구들과 손을 맞잡고 이 거대한 현실을 마주하며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외치고 행동하고 맞서는 그리스도인들의 힘들이 모이면 분명히 더 좋은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모으시며 거대한 힘으로 사로잡으시길,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수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